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33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려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짐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리라. 이제 46장의 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선포는 50장에 이르러 마지막 바벨론을 향한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51장의 말씀은 50장에 이어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가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이렇게 길게 다루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주는 의미를 선지자는 우리에게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하여 보여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수중에 들어가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구원과 연계하여 설명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의 교만을 꺾고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게 하시려고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안에는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의미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 백성의 눈물을 보셨고 그들의 호소를 관망만 하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의탁했던 이스라엘의 소송을 들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변증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에 있음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계속됩니다. 오늘은 바벨론으로부터 억압받던 이스라엘이 주님께 호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사람들이 호소하니 주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는 모양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구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간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주님의 응답도 구체적이 되십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간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간절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저절로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결코 간절한 것일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와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금잔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 들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가치 때문에 금잔이라고 불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벨론의 차례입니다. 바벨론의 상처는 멸망당한 유다처럼 너무나 깊어 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그들의 풍부와 탐욕이 임계점에 도달한 까닭입니다. 그들은 많은 물가, 즉 유프라테스 강과 많은 운하들 옆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탐욕이 한계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41절부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풍자가 나옵니다. 세번역은 이 부분의 작은 제목으로 조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조가를 빙자하여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41절의 새삭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다른 말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껏 나왔던 내용들의 반복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다 가짜임이 밝혀질 것이고 바벨론이 기고만장해서 자신이 했던 악행들대로 자신들에게 그 모든 결과가 돌아올 것을 선포하십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말이 딱 들어맞는 어울리는 결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대목이 보입니다. 그것은 4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에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해에는 이런 소문이 떠돌고 저 해에는 저런 소문이 떠돌 것이다. 이 구절이 눈에 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소문들에 민감합니다. 소위 우리 주변에 흐르는 말들과 바울의 말대로 하면 풍조에 민감하고 반응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굳건히 다짐하고 삶으로 돌아와 보니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 하지 않아도 잘 살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주일의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였지만 세상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비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바라봄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놓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의 결심은 덧없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냥 살았는데 이것을 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입니다.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속삭이던 뱀의 목소리, 그것이 소문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것이 더 좋대, 저것이 더 좋대, 누가 이렇게 해봤는데, 심지어 교회나 말씀조차도 여기 능력이 있대, 저기 능력이 있대, 저기 은사가 있대 라고 말을 합니다. 소문이 길이 아닙니다. 그 소문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길은 소문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누군가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지는 못합니다. 결국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읽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소문에 우리의 길을 맡기지 마십시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나의 결정권을 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누군가의 멋진 몸을 만들었다는
그의 승리의 경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땀을 흘리고 몸을 움직여 운동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아무리 듣는다고 해도 내가 삶을 통하여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내 것일 수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감사가 좋대 라고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감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소문에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속여도 그냥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눈앞에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기루 같은 소문이 아니라 인내와 끈기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마치 그 직전까지도 교만과 죄에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바벨론에 집을 짓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의 최종 정착지가 아님을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한 나그네요 여행자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예 주님 하며 기꺼이 기쁨으로 천국을 향하여 떠날 수 있는 채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 미련을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할 때 미련을 두었던 롯의 아내처럼 되지 말아야 하고 오늘 떠나라 하실 때 떠날 수 있는 나그네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는 이 땅의 천국 여행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면 20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무너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스스로 갚으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심판하셨듯이 이제는 메대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들의 죄와 욕망을 따라 행한 죄악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너는 나의 대적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십니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그 문제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44절의 말씀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것이 선지자가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호소와 부르짖음,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며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야 하고 이 땅에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이 땅을 풍요롭게 하며 살아야 하는 소명이 주어진과 동시에
우리는 또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